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잠깐 한번 거기도 좀 보겠습니다.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은 대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바울 사도는 목회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1차적으로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이 목양의 말씀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나 폴 워셔 같은 분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분들은 설교자입니다. 순회 설교자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들은 목회자로서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폴 워셔를 설교를 많이 듣는 거 물론 좋은데 목회자로서의 설교는 배울 게 없어요. 그걸 좀 알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와 순회 설교자는 틀려요. 목회자는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목양하면서 양들과 같이 울고 웃고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순회 설교자는 잠깐 그저 충격적인, 그러니까 잠을 자거나 타락하거나 부패한 그러한 교회나 양떼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인 은사를 준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빌리 그레함이나 폴 워셔 같은 분이라기보다는 한 지역에서 한 교회에서 수년 동안 목회하면서 양들을 잘 목양한 목자예요. 목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수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자기가 세운 교회를 또 계속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계속 여러 교회를 목양하는 목자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바울 서신 읽어보면은 이 바울이 얼마나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참 사랑하는가 그리고 세심하게 돌보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중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7절에 보면은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님들은 사꾼 목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님은 사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설교를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그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특별히 7절의 말씀 핵심 구절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이 원어에 보면은 아까워한다는 게 뭐냐면 아주 슬퍼하고 애석해하고 비탄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때 아주 슬퍼하고 비탄해하고 애석해한다는 거예요. 애석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신자들이 헌금을 내는 거 보니까 어떤 신자들은 정말 아주 그냥 죽지 못해서 헌금을 내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뭡니까? 기꺼이. 이 기꺼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아주 즐거이, 아주 신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때는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앞절에도 뭡니까? 이것이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잘해야 돼요.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 헌금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은 특히 더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도 부흥사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는 아주 제대로 가르쳤어요. 아주 헌금 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제대로 똑부러지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헌금 설교하면은 뭐 부담된다, 뭐 교인이 안 온다, 뭐 시험에 든다,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생각 갖다 보니까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을 내기 싫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돼요. 11조를 내리기 싫은 분도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돼요. 헌금 내기 싫으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저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할 거예요. 헌금 내기 싫으면 교회 다니지 마요. 뭐 하려고 헌금도 안 되면서 교회를 다닙니까? 최근에 기독교 좌파 그룹에서 헌금 가지고 또 시비를 걸죠. 뭐 11조 가지고 시비를 걸고 11조 내지 말라고 하는 책들 여러 종류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그 책들 뭐 다 읽어보는데 뭐 전혀 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은 성경과 신학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을 뒷받침으로 주장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의 내용은 뭐 쓰레기, 볼 것도 없어요. 전혀 설득력도 없고 성경적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그건 교회 정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 투표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11조도 내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감히 이러라 저러라 이러니 저러니 그건 말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 좌파 목사들 신학자들이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주 그 대단히 그 참 양심이 없고 아주 비윤리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 것은 부단히 강조해야 되고 부지런히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헌금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헌금에 대해서 전혀 설교도 안 하고 가르치지 않은 목사는 그래서 사꾼이에요, 사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는 목회자는 아주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유부단한 거는 그거는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와 성도를 어때요? 엄청나게 영적 재앙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는 목회자는 용감해야 되고 단호해야 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그 일에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그래요. 이 기독교 이 백화점에 가보면은 성구 말씀이 있어요. 액자로 써인 거. 근데 하나같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그 성구 액자에 다 있어요. 전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요. 근데 나는 고린도 후서 이 7절의 말씀으로 성구 액자는 난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이거는 주문을 해야 돼요, 따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밝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이제 헌금을 주제로 이 말씀을 자꾸 설교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 이 7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 사랑하신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러니까 즐겁게 아주 신이 나서 헌금을 내는 자를 어때요?
사랑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헌금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 돈을 뭐 주고 받고 하는 문제 이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 보실 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걸 봤죠? 연보 내는 걸 보면서 그 과부가 두 냅돈, 아주 정말 미미한 돈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기의 소유 전부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 과부가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 칭찬해 줬어요. 칭찬.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어때요? 보시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내는지를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아까워하거나 억지. 그러니까 사실은 참 아까운데, 내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또 체면도 있고 또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내는 거. 응? 제가 예전에 그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보니까 헌금 시간에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1,000원짜리를 내더라고요. 1,000원짜리. 어린아이가 1,000원짜리 내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나이가 40, 50, 60 처먹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 낸다는 게 말이 돼요? 너무 그걸 보면서 제가 신학교 때 야, 이거 참, 이거 교회가 크니까 이게 참 헌금 내는 것도, 이게 참, 편리하구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요 인원 가운데서 헌금 1,000원짜리 낼 수 있겠어요? 옆에서 다 보이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래도 10,000원짜리를 내거나 그러겠지. 1,000원짜리 이렇게 내더라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야, 이거 뭐 대형교회가 사람 숫자 많았지 실제로 헌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은 별로 없겠구나. 이제 그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뭐 돈이 없고 뭐가 없어갖고 우리들 주머니에서 주머니 털어갖고 뭐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정말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단돈 1,000원을 드리고 얼마를 드려도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드리고 싶어.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한 2번, 3번 더 없을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시는 거지. 야, 너 어디 얼마나 내는지 한번 두고 보자. 너 조금만 내봐라. 내가 아주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자들은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분인데 신자들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띄워주는 거 그거 진짜 나쁜 죄예요. 그거 정말 악한 죄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헌금에 대해서 기분 영수증을 띄워줍니까? 그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이 기부금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띄워주는 교회나 그걸 띄워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교인이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망령된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사랑하시겠어요? 아니 어차피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돼서 연말 정산 때 어떻게 될 거니까 뭐 내는 거 괜찮겠네. 그런 걸 다 계산하고 다 계산해서 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 과연 사랑할 만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서 내가 가진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없어서 못 드려서 내가 마음이 아프지. 내가 헌금을 낼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드리고 싶다. 바로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중심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설교할 때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헌금 설교할 때 시험에 든다는 것 자체가 그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러면은 예수님의 핏값이 그러면은 돈으로 계산을 해서 그럼 얼마나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그럼 정말 돈으로 계산하면은 그게 과연 핏값이 얼마나 될까? 그럼 꼭 그거 한번 핏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 전 그 사람한테 그렇게 따지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한번 예수님 핏값 한번 계산해 봅시다. 당신하고 나하고 오늘 한번 이거 끝장내 봅시다. 예수님 핏값 얼마나 쳐줄까요? 얼마나 쳐줄까요? 한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얼마나 쳐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 핏값을 감당을 못해요. 누가 이건희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빌 게이츠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해요. 온 우주와 세상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양떼를 다 해도 어떻게 예수님의 핏값과 감히 그게 교환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헌금 설교에 시험에 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려면은 헌금 설교를 한 10주 이상 하면 돼요. 10주 이상 하면 가라지 나가게 돼 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한 10주만 계속 헌금 설교해버리면 나가요. 그냥 나가버려요. 알아서 나가요, 알아서. 왜? 어차피 가라지들은 하나님 앞에 돈 아니라 시간, 뭘 드려도 아까우니까. 뭘 드려도 어차피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 봐야 그 쓸모도 없는 거, 그 가라지들 뭐 하겠어요?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 설교 한 10주 이상 하면은 웬만한 가라지는 다 나가요. 아주 지독한 가라지는 한 20주 정도 하면 나가고, 나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그 사이에 회개하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회개해서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님들은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아까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예요. 신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러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예수님의 심판대, 마지막 최종 백보자 심판이죠. 각자 그룹으로 뭉친 게 아니라 여기 한 사람 선악간에, 그러니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몸으로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행한 일에, 자, 행했다. 따라 뭐요?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주장하죠. 성도는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신학자들 중에 성도가 상급을 바라는 건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 그건 동의 못해요. 왜? 오늘 분명히 말씀이 뭡니까?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여기서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행한 일에 따라 구원할 것이다, 구원 안 할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여기 행한 일은 뭐까지 들어가겠습니까? 헌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사람은 이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어때요? 그는 하나님의 선한 그 일로 인하여 뭐요? 보응을 받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자분들이 은혜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끝.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 신자들은 부지런히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 난 이제 새 사람이다. 난 구원받은 성도다. 나는 이제 신자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살아야지. 이런 결심이 성령께서 그런 결심을 줘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설마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는 이제부터 나쁜 짓만 하며 살아라. 넌 이제 아주 못된 인간이 되어라. 넌 아주 악질적인 사이코가 되어라. 넌 아주 더러운 인간이 되어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겠어요? 아니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니 어때요? 거듭나고 중생하는 그 중생케 해주시는 성령이 내 주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돼요. 그럼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항상 선한 걸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화는 뭡니까? 성화가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데 성화 별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사람 되는 게 성화예요. 성화. 그게 성화예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더럽고 개 같고 아주 지랄 같은 인간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저 인간 저거 죽을 때가 다 됐나 저거? 관 속에 들어갈 때가 다 됐나?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막 역사하니까 선한 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걸. 그래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왼뺨이든 오른뺨이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고린도후서 이 9장 말씀이나 이 5장 말씀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는 중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헌금을 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전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예, 전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예, 저의 이 카페 사역이나 신학교 사역은 이런 분들로부터 제가 공급받기 때문에 예, 저는 교회에다가 제가 사역하는데 조금도 저는 10원 한 푼도 교회에다가 청한 일이 없어요. 작년까지 교회 예산에 들어가도 전 안 청했어요. 왜? 나를 후원해 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는데 쓰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많은 게 아니에요. 겨우 한 두세 사람밖에 안 돼요. 저는 그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기꺼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분들이라고 쓸 돈이 없겠어요. 가정을 유지하고 나름 그래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서 다 참여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헌금을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안 내면 안 돼요. 11조는 반드시 내야 돼요. 주정헌금 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헌금 내세요. 제가 예전에 사회 갈 때 보니까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 매 예배 시간마다 감사의물이 올려오더라고. 새벽 기도, 금요, 수요일. 주중에도 계속 강단에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참 인상적이에요. 야, 저게 매번 그래도 헌금이 올라오네.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면서 보니까 그게 잘하는 일인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복주의에 너무 진저리가 나서 자칫하면 교회 성장주의나 기복주의에 너무 진저리가 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걸 자꾸 나쁘게 인식하고 이걸 안 좋게 인식하는 풍조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6절에 이것이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다. 예. 공산주의자들은 적게 뿌리고 엄청나게 거두려고 하죠.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시대의 그 경제 윤리를 보면은 대단히 민주적이고 지극히 경제적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적게 뿌리고 나서 뭘 많이 거두려고 하냐.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수학의 법칙이에요. 예. 이것은 어린애들도 하는 거, 어린애들도 다 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적게 내요.
감사헌금도 줬고 주정헌금도 줬고 11조도 어떨 때는 그냥 막 띄어먹고 저는 11조에 대해서도 그렇고 감사헌금도 그렇고 헌금을 일부러 한 1년간 내보지 마세요. 진짜 내보지 마. 그렇게 11조나 감사헌금 뭐 이게 아까우면 내지 말고 정확하게 1년 뒤에 한번 가정의 경제 지출 계산을 해봐요. 어제 11조하고 감사 그거 아껴서 얼마만큼 가정 경제가 보탬이 됐는지 마이너스 됐는지 한번 스스로가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해봐요. 전혀 그거 꺼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지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뭐 하나님 나라에 뭐 근거를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교회가 내는 헌금이 뭡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가만히 보면 알지만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모든 걸 위해서 너희가 풍성히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라.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러한 귀한 말씀을 너무 오해하는 분들은 헌금 설교하고 헌금 얘기하면 벌써 귀를 닫아요. 시험에 들거나 또 헌금 얘기하네. 자꾸 그런 식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삐딱하게 듣냐 이거 삐딱하게. 왜 그래요?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마음이 삐딱하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존 웨슬레가 그랬죠.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이거. 돈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참 아주 참 그 특유의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이 돈을 중시하는 마음은 너무 뿌리가 깊은 거예요. 아주 지독스럽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위대한 부흥 전도자인 그 휘필드가 있죠. 휘필드. 이 휘필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주 헌금을 출원했는데 탁월한 사람이라 당대 아주 소문이 잦아요. 그래서 프랭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절대로 나는 오늘 가서 헌금 안 할 것이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는 옆 사람에게 돈 빌려갖고 헌금 냈어요. 나중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빌려갖고 헌금을 냈어요. 하여튼 이게 휘필드는 하여튼 탁월한 영혼을 건지는 데도 탁월하지만 이 헌금을 걷는데도 탁월한 수법을. 그 돈 갖고 뭐 휘필드가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마차 사고 말 산 게 아니에요. 고아원. 휘필드가 평생에 하는 사역이 뭐였습니까? 이 고아원들. 이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헌금을 걷어다가 다 거기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절대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헌금은 풍성하게, 기꺼이, 넉넉하게 많이 드리십시오. 그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폐가 망신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노후가 파산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도우셔요. 그래서 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여기서 모든 은혜 여기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들어가요. 예.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 넘치도록 행하게 하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성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때요? 풍족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합니다. 하나님도 인색해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공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인색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응?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물질을 인색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그동안 헌금 생활한 거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이상한 헌금 안 걷잖아요. 1,000번째 헌금, 무슨 하여튼 별 희한한 헌금이 다 있어요. 어떤 교회는 40종이 40종. 대단해요. 하여튼, 그 다 특허내면 꽤나 잘 될 것 같아요. 가지고 특허내가지고 교회마다. 월삭 헌금, 하여튼 별 엄청난 헌금이 다, 희한한 헌금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헌금 뭐가 있습니까? 11조, 그리고 감사, 그죠? 주정 헌금.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내놨어요. 제물. 양이나 소를 제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제물로 내오셨습니까? 예수님.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어때요? 십자가의 제물로 내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잡아라. 내 아들을 잡아라. 내 아들을 잡아서 피를 뿌려라. 내 아들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단을 적셔라. 너희들의 죄를 씻으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놓는 것도 아니에요. 수천 마리의 소나 양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으신 그분의 아들, 그 존귀하신 아들을 잡으라. 내 아들을 잡아서 죽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치른 대가의 희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헌금 내는 걸 벌벌벌벌 떠고 아까워하고 1,000원짜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는데 푸른 세종대왕이 나왔고 막 신사임당이 나오면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까무라쳐버려 어떤 사람들.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시나 봐. 세종대왕하고 심사임당 5만 원짜리고 만 원짜리. 1,000원짜리 나오면 어우 안도의 한숨을 쉬어. 안도의 한숨. 진짜 그래요. 이거 제가 우습게 얘기해서 그래.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빨리 교회에 나가세요. 빨리 나가요. 제발 빨리 나가서 다시는 교회 근처 5km 근방으로 오지도 말아야 돼야죠. 여러분, 왜 자꾸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굉장히 미안한다듯이 조심스럽게 해요. 아니, 그 헌금 지가 다 쓰나? 지가 다 쓰면은 대단히 미안하고 조심스러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의 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내라고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옛날 목사님들은 진짜 용감하고, 그러니까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용감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은 아는 건 많은데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내가 딱 보면은 용기가 없어. 할 말을 못해. 가만히 보면 눈치를 보고 이 여론도 살펴보고 그게 뭐가 되겠어? 그러니 할 말은 다 해야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적게 내지 마세요. 많이 내세요. 힘에 부치도록 내세요. 지금 우리 집이 가정이 적자입니다. 그래도 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절대 헌금 많이 내는 신자들 물질적으로 창피하게 놔두질 않으세요. 물질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상하지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 내는 신자들 절대 하나님이 물질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은 안 당하게 하십니다. 다른 거 몰라도. 왜?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합니까? 예,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말로. 입으로만 사랑하려고. 그래서 헌금 안 내고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닌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사랑이에요. 또 그분은 우리에게 현세와 내세에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분위기 잡고 나의 사랑한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하, 내가 나를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래, 너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현세와 내세에서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근데 이걸 모르고 그렇게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에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아까워하지 은혜를 알면은 아까워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위해서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텐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사망과 저주와 멸망에서 건지셨는데 무엇이 아깝다고 이렇게 그냥 헌금 안 내려고 여기 이 아까 그 원어는 하여튼 이래서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아까워하거나 억지라고 하는 원어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우울함, 후회, 주저함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내고 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 참 진짜 이거 연구하다가 아주 그냥 머리가 막 뻐끗하네 아주 그냥. 비탄, 슬픔. 아니 그런 교회를 뭐하러 다녀? 그래서 내가 이러려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한 말이 그게 내 원어 연구하다 보니까 하도 내가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아이고야 그렇게 헌금 내갖고 그렇게 우울하고 비탄하고 슬프면 어때 여기서 내지 말아라 그랬죠. 오죽하면 내지 말아라. 아이고 네 건강에 안 좋다. 너의 그 명줄이 짧아지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도 참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즐거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자주 내시고 많이 내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까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빌 게이츠 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온 세계를 다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창고에다 쌓으십시오. 하늘의 창고에다 쌓으세요. 하늘의 창고에다 쌓으면 하나님께서 내세에도 풍성하게 남들보다 더 많은 상급으로 우리를 천국에서 축복하실 텐데 왜 그렇게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하고 기쁨으로 아주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참 귀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기꺼이 내는 사랑하신다. 여러분 다른 기도하는 자를 기꺼이 사랑한다, 예배하는 자를 기꺼이 사랑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헌금에 대해서만 딱 요 말이 있어요. 신구야 어디도 헌금을 많이 예배를 많이 달 기꺼이 사랑한다. 물론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만큼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헌금 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여기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헌금을 낼 때 계산하지 말고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헌금을 낼 수 있어 너무 좋다. 한 2번, 3번 헌금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마음을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먹는 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요. 왜 예수님한테 맨날 우리의 아픔, 고통, 슬픔을 헤아려달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헤아리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콜콜 자면하지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게 사실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맨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 은혜 받는 거, 도움 받는 거 이것만 맨날 생각했지.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질 못해요. 도대체가. 응?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데 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좀 장성한 자라면 아이들이 장성한 부모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그렇죠? 어릴 땐 몰라요. 어릴 때는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지 모른대. 그러나 크면 알아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날 키워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부터 효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언제 성숙해지느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때 그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이랬으면 아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땠을까? 하나님 마음 헤아릴 때부터 이제는 비로소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발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무슨 떼부자가 되거나 헌금 많이 내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랑하는 그런 헌금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는 성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주님이 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게 최고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걸 받기 위해서라면 진짜 물과 불이라도 다 뛰어들 만큼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이 말씀 잘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는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뭘 아끼거나 주저하거나 어떤 걸 인색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참 우리의 이 부끄러움과 참 어리석음과 여전히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하는 이 미약한 믿음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참된 좋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